오늘 함께 살펴볼 주제 성경절은요,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오늘은 2장과 3장을 좀 중심으로 축복이 저주가 되지 않으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좀 불편하시죠? 예, 축복이 저주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축복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내리셨는지를 이렇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구를 닮은 존재라고요? 예, 하나님을 외형적으로 혹은 성품으로 또 어쨌든 닮았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예, 하나님의 이미지도 담고 또 품성도 담고 닮은 것입니다. 이게 축복인가요? 이게 복이 맞나요? 여러분이 코끼리처럼 생겼으면 하고 아쉬워하신 적 없으시죠? 예. 27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 자체가 복이지만 또 복을 주셨대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집에서 가끔 날파리를 잡거나 모기를 잡을 때마다 이 성경절이 생각나요. 네, 새는 못 잡겠고 하여튼간 공중에 날아다니는 제가 것들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시면 다스리라고 하는 허락뿐만 아니라 2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식물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범죄하기 전에 인간은 이제 견과류라든지 이제 과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이에요.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부터 몇 절을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그랬어요. 지금 어디 사는지 우리가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또 굉장한 또 염려, 두려움, 걱정거리가 될 수도 있지만 아담과 하와에게는 어디서 살지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거기 살라고 그를 넣어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요.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나무, 아주 지천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두셨다 그랬어요.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다스린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뭐예요? 그걸 잘 돌보고 지켜주라 그런 의미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어떻게 먹으래요? 임의로 먹으랍니다. 임의로 먹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 마음껏 왕창 예, 먹고 싶으면 말 그대로 네가 무엇을 먹든지 하나님께서 신경 쓰지 않겠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무엇을 먹어도 좋은 것이든 무엇을 먹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을 넘치도록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17절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뭐예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죽는다 그러면 죽는 거죠. 정령 죽는다 그러면 진짜 죽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무슨 마이클인가 기도처럼 먹어도 안 죽게 해주세요. 그런 거 없어요. 먹으면 죽는 겁니다. 정령 죽는다 그래서 강조하셨어요. 분명히 죽을 거라는 거예요. 이건 먹고 죽으라는 얘기예요?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이건 너무나 쉬운 질문이죠. 이건 강조한 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임으로 먹을 수 있는 것과 절대 먹지 말아야 될 걸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셨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죠. 내가 뭘 먹어야 될지 먹지 말아야 될지를 알고 산다는 건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인데요. 영화로도 나왔어요. 인투 더 와일드인가 그런 제목이 지금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명문대에 붙은 한 미국의 한 학생이 대학을 가는 것을 이제 대학을 합격을 해놓고는 가지 않고 이제 산속에 들어가서 살겠다고 산에 들어가 살았어요. 식물 도감 한 권 들고 이제 산속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결국 어떻게 된지 아세요? 죽어요. 왜 죽었는지 아십니까? 독이 든 풀을 먹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가진 식물 도감에 그걸 먹으면 안 된다는 게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 친구가 거기까지 읽지를 못했어요. 싫어합니다. 뭘 먹어야 될지 먹지 말아야 될지를 안다는 것은 우리를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가지 말 것, 하지 말 것, 먹지 말 것을 알려줘야 돼요? 알려주지 말아야 돼요? 당연히 알려줘야죠. 인생은 알아서 사는 거야. 그리고 안 알려줍니까? 그렇지 않죠. 창세기 1장, 2장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은 어디서 살지, 뭘 해야 할지, 뭘 먹어야 할지, 누구와 사랑해야 될지 다 정해주셨죠? 화나세요? 알아서 살게 두시고 알아서 선택하게 두시지 왜 이렇게 간섭이 많아요? 아니죠? 감사한 일이에요. 축복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뭐하는 게 좋지 않아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걸 이제 결혼으로 해석하기를 좋아합니다만은 당연히 물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맺어주시기 위한 이제 말씀이기도 하는데 이 독처라는 걸 우리는 사실 좀 더 이렇게 확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남자 여자가 사랑해서 함께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좋은 것입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회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유아 독존식으로 신앙생활 하시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안전해요. 그러니 소그룹 활동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의 마음 상태를 반응으로 보이지 마시고 답이 뭔지를 대답하시면 돼요. 우리가 열심히 소그룹 활동을 해야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이 안전해요. 왜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혼자 있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 그랬으니 혼자 있는 걸 즐기는 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범죄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들을 우리가 아주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닮은 존재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예요. 그러니 내가 아버지 어머니의 장점을 닮지 못했다고 아버지는 큰데 난 작다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 난 머리가 나쁘다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 예? 난 달리기 못한다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우리의 뿌리와 정체성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기시고 제가 이렇게 생긴 건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지실까요? 하나님이 책임 못 질 만큼 망가진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책임지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절망하거나 당황하거나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나에게 주어진 결과라면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내 계획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앞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뿌리와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형상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훼손되고 잃어버린 형상을 뭐 하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는 과정이 구원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땅을 다스리며 살라고 하는 권한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신 거죠. 땅, 하늘, 물 다 다스리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뭔가를 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일을 주셨나요? 일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안 준 일을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신 일 잘 감당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할 일이 있는 사람입니다. 할 일 없는 사람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이 할 일이 없다면 여러분은 오늘 깨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할 일이 없다면 이 교회를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린 다 할 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 일이 없고 잠이 안 와가지고 교회 일찍 왔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할 일을 주셨고 우리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뭐 태어날 때만 생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지금도 오늘 아침도 여전히 우리에게 뭘 주고 계십니까? 생명을, 숨 쉴 수 있는 힘을, 기동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겁니다. 또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구별해 주셨어요. 먹으면 뭐예요? 생명나무니까 먹으면, 생명나무를 먹으면, 과실을 먹으면 사는 거고 선악과를 먹으면 죽습니다. 뭐 복잡하고 어려울 거 없어요. 먹으면 살 것을 알려주셨어요. 안 알려주시고 네가 골라봐.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분명히 정해주셨어요. 먹으면 살 것과 먹으면 죽을 것을 구별해 주셨습니다. 씨 맺는 채소, 과일, 보기 좋고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임의로 먹으라 그랬어요. 마음대로 먹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선택과 삶이 무엇을 해도 좋을 만한 선택을 하고 산다는 건 행복입니다. 무엇을 해도 좋은 일을 하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것, 어떤 봉사든 마음대로 해라.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대로 하고 살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어요. 넘치도록 주셨어요. 그런데 금하신 것이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을 거라 그랬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먹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겁니다. 금하는 것을 금지가 있다는 거예요. 경고해 주셨어요. 이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축복이에요. 그리고 배우자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함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과 교우들과 소그룹의 식구들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제 지으셨는데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시고 그곳에서 할 일을 주셨고 거기서 뭘 먹어야 될지 뭘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알려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에는 뭐가 있냐면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공부하면서 율법서를 공부하면서 많이 다뤘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에는 뭐가 있다? 뭐가 있다?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아무리 비를 많이 내려주셔도 여러분이 비를 그릇에 받지 않으면 한 방울도 내 것이 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비가 아무리 많이 내려도 우산을 쓰고 있다면 비를 맞지 않겠죠. 이런 것들이 조건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축복을 받을지 저주를 받을지 누가 선택해요? 내가 선택합니다. 선택할 때 정보가 적게 주어져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없도록 잘못된 선택을 정보가 부족해서 했다고 하는 변명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하고 충분하게 정보를 주셨습니까? 넉넉하게 받지 못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디서 살지, 무슨 일을 하며 살지, 누구를 사랑하고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지 넉넉하고 분명하고 명확한 정보를 주셨나요? 예, 주셨어요. 그러니 그 선택 외에 다른 선택을 한다면, 그 조건을 성취하지 않는다면 책임은 누가 져야 될까요? 내가 져야죠. 물론 우리는 책임을 스스로 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또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축복의 조건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가 있어요. 그 경계를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안전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죽으니까. 이걸 좀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가 되겠죠? 예, 좀 쫓아해 주세요. 순종하면 산다. 불순종하면 죽는다. 예, 뒤에 거 기분 나빠하거나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순종하시면 되니까.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금해 놓으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선악과에 독이 있어요? 선악과에 독이 있습니까?
독이 있어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러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왜 에덴 동산에 독을 만들어 놓으셨겠어요? 선악과에 독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먹으면 죽는다 그랬을까요? 선악과를 먹어서 죽었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선악과에 있는 무슨 물리적인 영양이 무슨 뭐 먹으면 꽥하고 죽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금해 놓으신 것을 취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 안에 무슨 독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금한 것에 손을 댔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뭐 하셨으니까? 정해 놓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게. 내가 금한 것은 안 된다. 금한 걸 손대면 넌 죽는다. 허락한 건 취해도 된다. 그럼 마음대로 취해라. 그럼 네가 산다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선악간에 뭐가 들었는지가 아니고요. 우리가 뭐 먹을 때 과일 막 씻어 먹고 막 밀가루에 닦아 먹고 막 그러잖아요. 바지에 찔러 먹고 기를 쓰고 좀 건강하게 살겠다고. 그 안에 뭐 독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고 순종하면 사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셨다는 게 결국 뭐냐면 나의 권위를 네가 존중하면 살고 내 권위를 부정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거죠. 나 없이 너는 살 수 없다는 거죠. 나 없이 살 수 없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죽는 거고 말씀대로 살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는 살 수 있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도덕적 존재이기 때문에 금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금한 것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도 있는 힘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거죠.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란 건 선택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죠. 뭐 말할 수 있는 자유, 글을 쓸 수 있는 자유도 물론 언론 출판의 자유도 있습니다만은 핵심은 뭐냐면 선택의 자유예요. 우리는 도덕적인 하나님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순종할지 말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어요. 생각, 행동, 판단 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셨는가? 부자 선지자 화이트는 만약 자원하는 순종이 아닌 강요된 굴종이라면 이걸 먹지 마. 먹으려고 했더니 뭐예요? 손이 갑자기 무슨 뭐 금덩이가 돼버려. 못 먹게. 그리스 신화처럼 말이에요. 뭐 다 손만 닿으면 금이 되고 말이에요. 마이더스도 아니고 뭐예요 그게.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 대신에 억지로 무서워서 두려워서 이제 강요된 굴종이라면 품성의 개발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의 형상이 점점 더 많이 뭐예요? 누굴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처럼 점점 닮아가는 성장하고 개발돼야 되는데 그것이 성화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성화의 단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자발적으로 하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강제로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우리가 할 마음 없어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과 강제로 하는 순종은 다른 거예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때로 내가 연약하여 옳은 것을 원하지 않지만 내가 자식 노릇, 성도 노릇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아름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강제로 억지로 한다는 건 다른 의미예요. 내 마음은 전혀 그것과 상관도 없는데 막 그냥 억지로 하나님이 나를 강제로 만드니까 하는 것들은 내 품성의 변화를 이룰 수 없어요. 오히려 그걸 하고 나서 원망하겠죠. 누가 한다고 그랬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하고 영구적인 순종이 영원한 행복의 조건이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완전하고 영구적인 순종, 영원한 행복이 조건이다. 우리가 영원히 행복하려면 영원히 뭐 해야 돼요? 영원히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불행하고 싶으면 뭐 하면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돼요. 그 불순종의 결과가 또 영원합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심판받은 결과가 영원한 게 이제 지옥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셨던 축복들을 우리가 좀 장황하게 살펴봤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배우자를 돕는 배필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아무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할 일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취해도 좋은 것을 넉넉히 주셨다는 걸 감사하시고 결코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알려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서로 간에 사랑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얼마든지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살지를 않았습니다. 순종이 조건이었는데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분명한 금지의 선을 그들은 넘었어요. 범죄한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 전에 우리를 축복해 주셨어요. 맞습니까? 그럼 범죄하고 나서는 더 이상 복을 안 주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범죄 전에는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주셨다가 죄를 짓자마자 다 빼앗고 이제는 뭐 복은커녕 막 몽둥이, 막대기, 뭐 저주, 뭐 그런 것만 주셨나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절대 저주를 받지 않았어요. 저주는 아담이 받은 게 아니라 뭐가 받았어요? 땅이 받았어요. 저주는 땅이 받았어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범죄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상 우리를 여전히 축복하기를 원하셨어요. 복을 주고자 원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러분, 사탄을 원수처럼 생각하는 이 내 안에 죄를 멀리하고 싶어하는 적개심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 이중적인 마음이 있어요. 죄를 좋아하면서도 죄를 뭐예요? 증오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증오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해주신 거예요? 선물로 넣어주신 거예요. 처음 듣는 얘기처럼 표정을 짓고 계세요? 죄를 증오하는 마음, 사탄을 증오하는 증오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뭐 해주셨다? 넣어주신 거예요. 기분 나쁘세요? 그게 뭐다? 축복이다. 그게 축복인 것입니다. 내 안에 죄를 좋아하면서도 증오하는 마음이 있다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넣어주신 뭐라고요? 선물입니다. 축복임을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적개감을 사탄을 원수처럼 생각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다면 우린 결코 회개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린 결코 반성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린 결코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일이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자분들 굉장히 기분 나쁜 성경절 여기 있어요. 그렇죠? 잉태하는 고통 크시죠? 그렇죠? 그다음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고 또 좀 불쾌하고 불편한 건 뭐예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뭐 이건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만 그냥 뭐 남편을 사모하래요. 사모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고 웃기만 하시네. 성경에 사모하며 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모하며 살라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예? 이게 참 큰일 났네. 사모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짓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동등했는데 아담이 하와 때문에 죄를 짓고 하와가 먼저 죄를 졌기 때문에 이 동등한 남자와 여자의 위치가 좀 기울어졌어요. 전에는 균등하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제 여자가 먼저 죄를 진 것 때문에 좀 이게 기울어지게 됐습니다. 남자를 사모하고 의지하고 뭐 의존하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아까 다스린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 보호하고 지켜주는 의미죠. 힘이 좀 더 세다는 거예요. 여자는 좀 더 약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자가 힘이 세도 뭐 근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자를 통해서 가정이나 또 이제 어떤 조직을 이끌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많이 주시곤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저주를 받았으니까요. 땅이 너의 먹을 것을 밭의 채소인즉 이제 채소가 좀 더 먹을 것으로 늘어나요. 채소를 주셨다는 얘기는 뭐 농작하고 농사져야 될 것에 대한 또 설명이 되겠죠. 19절 아담에게 뭐라 그래요?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죽을 때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등에 땀이 나도록 일을 하고 처자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전반부를 보면 사탄의 유혹에 하와가 또 차례로 아담이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그들이 범죄한 직후에 그들이 영광의 옷을 입던 것이 이제 벗겨지고 서로 알몸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되고 수치감에 몸을 숨기죠. 알몸을 숨기죠. 그리고 이제 나무 뒤에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범죄한 직후 그들은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이건 역시 뭘까요? 이건 역시 뭘까요? 죄진 이후의 특징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죄를 짓고 뻔뻔하게 죄를 짓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으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어차피 불가능하고요.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없이 우리가 죄 없이 살 수가 없거든요. 죄 안 짓고 살 수가 없잖아요. 죄진 이후에 우리의 반응이 하나님이 주신 반응에 우리가 정직해야 돼요.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하와가 죄를 지은 이유를 우리는 우주와 선지자에 의해서 뱀이 자꾸 하와의 아름다움을 이제 칭찬했기 때문에 그 선악과 주변을 이제 맴돌다가 죄를 졌어요. 자꾸 자기 예쁘다니까 뭐예요? 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냐면 꼭 비교할 대상이 있어야 자기가 잘난 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구에 여자 하나밖에 없는데 자기 제일 예쁘다 그랬더니 좋아가지고 그리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얘기 좀 더, 그 칭찬 좀 더 들어보겠다고 그러다 이제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먹었어요. 그 남편에게 줍니다. 아담이 그걸 왜 먹었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왜 먹었어요? 하와를 사랑해서 주니까 먹어요? 준다고 다 먹어요? 예, 답을 말씀하셨어요. 하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담이 하와가 그걸 들고 와서 이렇게 자기에게 먹으라고 줄 때 말이에요. 그걸 먹으면 죽는다는 걸 아담이 알아요, 몰라요? 아담이 알았는데 왜 먹었을까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축복들은 그의 눈에 다른 모든 것을 능가하는 것처럼 보인 한 선물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보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한 선물이 뭐예요? 하와가 이걸 줬는데 내가 이걸 안 먹으면 누가 죽어? 하와만 죽죠.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선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잖아. 그래서 그 선물 잃어버리느니 죽겠다고 이제 먹은 거예요. 창조주에 대한 사랑, 감사, 충성 이 모든 것은 하와에 대한 사랑에 눌려졌다 그랬어요. 하와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커가지고 이 여자 없이는 내가 뭐 하겠다? 뭐 얼마나 살아봤어요. 아담이 뭐 태어나고 뭐 창조되고 뭐 피조된 다음에 뭐 얼마나 살았겠어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천년 만년 산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어쨌든 이 여자 없이 못 살겠다고 그러고 그걸 먹었어요. 대단히 로맨틱합니다. 대단히 낭만적이에요. 아담의 사랑이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내 남편이 나를 이만큼 사랑해주면 좋겠죠? 예?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말이에요. 사랑을 했어요. 여자는 자신의 아름다움에 도취해서 죄를 졌고 남편은 그 여자를 포기할 수 없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타적인 사랑으로 죄를 졌는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죄진 이후에 아담의 모습이 하와의 모습이 돌변한다는 거예요. 죄를 진 다음에도 이거 안 바뀌었으면 뭐 나름 의미가 있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완전히 사람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남은 실과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다 그랬어요. 어찌하여 죄를 졌냐 그랬잖아요. 네가 뭐 했냐 그랬잖아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9절에 네가 어디 있냐? 내가 동산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11절 누가 나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남은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물었어요. 이 질문의 대답은 뭐예요? 네가 먹었냐? 그럼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남자답게 제가 먹었습니다. 뭐 그러면 남자답고 멋있는데 뭐라 그러 말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한 여자.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돌리고 싶어서 빙빙 돌린 거예요. 그 다음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랬더니 하와가 이렇게 말해요.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다 그랬어요. 뱀은 누가 만들었어요? 뱀은 에덴 동산에 누가 집어넣었어요? 뭐 집어넣었다는 표현은 좀 잘못됐고요. 에덴 동산 선악과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걸 하나님이 뭐 하지 않았어요? 막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막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 막았잖아요. 마치 인간에게 자유를 주신 것처럼 그 안에 사탄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걸 하나님이 톡 쳐가지고 막지 않으셨잖아요. 하와는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뱀을 근데 누가 만들었디야? 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범죄한 이후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입니다.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 짓기 전에는 말이에요. 에덴 동산이, 사랑하는 배우자가, 사랑하는 감정들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뭐예요? 축복이었고 선물이었죠? 근데 죄를 짓자마자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하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불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안에 살지만 때로 우리가 불순종한다면 우리는 이 안에 함께 사는 혹은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 때문에 우리는 뭐 할 거예요? 하나님께 불평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죄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취하신 조치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과 원수가 되게 아예 해버리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사탄을 원수로 삼으라 그랬는데 친구로 절친처럼 삼으시면 안 돼요. 사탄을 원수로 하나님이 삼게 하셨어요. 여자를 잉태하는 고통, 출산하는 고통,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을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제 조치를 취하셨어요. 이게 인정하거나 수긍하고 싶지는 않으셔도 이건 역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들은 어때요? 종신토록 수고하고 그 소산을 땀을 흘려야 먹고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뭐라고요? 뭐라고요?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축복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피하고 싶어 하죠. 주목해야 될 단어는 뭐냐면 수고예요. 여자는 출산의 고통, 피를 흘리죠. 남자는 노동의 고통, 땀을 흘려요. 생명을 낳는 데는 피가 필요하고요. 그 생명을 위하여 생존을 돕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명하신 원칙들을 타락한 인류가 지켰더라면, 매우 흥미로운 표현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타락한 이후에, 범죄한 이후에 주셨던 여러 조건들이 축복인데 그 율법 가운데 명하신 원칙들, 피를 흘리고 자녀를 낳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아야 되고 여자는 남편을 좀 의지하고 남편은 여자를 돌보고 살아야 된다는 정말 때려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은 이 고통스러운 삶이 타락한 인류가 그 원칙들을 지켰더라면 죄의 결과로 생긴 것이긴 하지만 그 선고는 그들에게 축복임이 입증되었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 같은 어떤 많은 조건들이 그 조건에 여전히 따른다면, 범죄 이후라도 따른다면 그게 뭐라고요? 축복이라는 것이 입증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노동은 유혹에 대한 방법이었으며 행복의 근원이었다 그랬습니다. 노동에는 권태와 고통이 따르는 건 사실이지만 노동을 저주라 생각하는 자는 과오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의 행복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께서는 아담에게 그의 할 일을 지정하셨다. 인생의 참 기쁨은 일하는 남녀에게만 찾을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일하기 싫으시죠? 아니에요? 아 행복해 일하러 가자 그런 것보다는 어때요? 욥기서의 탄식처럼 뭐예요? 품꾼의 하루처럼 먹고 살려면 일어나야 되고 언제 또 그냥 일당 받아가 또 집에 가냐, 또 집에 가면 또 뭐예요? 언제 또 일어나서 내일 또 일 나가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뭐라고요? 원하든 원치 않든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 아멘이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뭐라? 축복입니다. 간디는 1925년에 7가지 사회 악을 영 인디아즈라고 하는 잡지에 이렇게 말했어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칙 없는 정치, 노동 없는 부, 양심 없는 쾌락, 인정 없는 지식, 도덕 없는 경제, 인간성 없는 과학, 희생 없는 종교, 뭐 이렇게 좀 거창한 말을 했는데 몇 가지가 겹쳐요. 특별히 두 번째는 노동 없는 부. 무슨 얘기입니까? 노동 없는 부. 불로소득. 불한당 들어보셨어요? 불한당? 이 불한당 같은 놈? 들어보셨어요? 우리 한문 세대는 아닙니다만 불한당이 뭐예요? 한문 잘하시는 분. 불한, 안 입을 자. 한자가 무슨 한자인지 아십니까? 땀이라는 얘기야, 땀. 불한당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땀 흘리지 않고 사는 놈 그 뜻이에요. 이 불한당을 우린 뭘 불한당이라고 그러죠?
도둑놈, 사기꾼을 불안당이라고 그러죠.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서 살려는 사람이 많아지는 사회는 어떻게 되기 쉬워요? 망하는, 타락하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양심 없는 쾌락 뭐 비슷해요. 도덕 없는 경제가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간대는 100년 전에 이걸 통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땀 흘리지 않고 잘 사는 세상 만들고 싶잖아요. 또 그런 사람한테 시집가고 싶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 자식 만들고 싶잖아요, 또 우리가. 물론 뭐 땀 있고 무슨 육체적인 땀만은 아니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요, 뭐 머리도 쓰고 계획하고 그런 것도 다 땀일 수 있겠습니다. 요즘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땀을 흘려서 먹고 살라고 허락을 하셨는데 이 인간은 땀 없이 뭐 하고 싶어요? 소득을 얻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때 유대인들에게 한동안 로마가 토라 공부를 못하도록 금했었어요. 그런데 유명한 라비 아키바라는 사람은 그것을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토라를 가르쳤어요. 공부하고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파푸스 벤 주다라는 사람이 질문을 해요. 당신은 로마 정부가 두렵지 않습니까? 그때 라비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가 우화로 대신 대답을 하겠어. 어느 날 강가를 한 마리 여우가 거닐고 있었는데 물고기들이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그냥 왔다 갔다 해요. 여우가 묻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이렇게 쫓기는 거니 너희들은? 그랬더니 물고기가 사람들이 우리 잡으려고 금을 던져요. 길을 쓰고 살아나려고 도망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우가 이렇게 말을 해요. 육지에서 살면 안전할 텐데 여기로 올라와. 나와 함께 평화롭게 살자. 여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물고기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당신이 영리하다더니 영리하기는커녕 어리석군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곳에서 한 가지 두려운 것이 있다면 우리가 확실히 죽게 될 곳에서는 두려워할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지키고 순종하고 사는 삶이 땀이 없고 피가 없고 고통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 세상의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는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살아도 때로 뭐예요? 상처가 나고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려요. 기도를 많이 하면 자식들이 갑자기 순종하고 기도 많이 하면 뭐 우리 가정에 싸움이 없고 그런 집 없어요. 물론 뭐 안 싸우고 사셨던 분들이 있다니 뭐 그분들은 내가 어쩔 수가 없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힘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울타리 안에, 원칙 안에 우리가 신실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살아도 때로 힘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힘들고 어렵다고 뛰쳐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힘드니 뛰쳐나가고, 가정 힘드니 뛰쳐나가고, 일하기 힘드니 뛰쳐나가고, 공부 싫으니 공부 안 하고, 목사가 설교 싫으니 목사 안 하고. 그럼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명기 30장 20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너의 생명이요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율법대로 산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는 것, 만만치 않을 수는 있지만 만만하지 않다고 해서 등을 돌리고 불순종하는 삶을 선택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이 땀 흘리지 않고 쉽게 부를 얻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지 않고도 애들이 쑥쑥쑥쑥 잘 자란다면 그게 복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난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애들이 너무너무 잘 자라요. 그 사람은 점점 교만해질 것이고요. 내가 아무런 땀을 흘리고 노력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넘치고 돈이 넘쳐요. 그 사람 거의 100% 가까이 뭐 할까요? 여러분, 시간 많고 돈 나오면 뭐 할까요? 뭐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넘치고 돈이 넘쳐요. 아무것도 안 해도, 땀 흘리지 않아도.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행복을 찾아 살 수는 있지만 화랑방탕한 탕자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범죄한 이후에 여전히 우리의 행복의 조건을 땀과 피라고 하는 울타리로 뭐 해놓으셨으니까? 정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래 여러분 세상살이 하시면서 땀 흘리지 않고 피 안 흘리고 자녀 잘 양육하고 가족들 잘 간수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떼부자가 되셨다. 예? 그러면 이제는 시간과 돈이 많으니까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 돈을 어떻게 쓸지를 고민하고 노력하면서 피땀을 흘리셔야 돼요. 그래야 죄 안 짓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로 살 수 있어요. 경제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버는 그런 자본주의 사회에 살지만 그건 하나님의 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때로 노동과 피를 요구하시는 것은 처칠이 말해서 유명한 말이지만 우리가 피와 땀을 거절하면 우리는 아름다운 나라를 건설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루터가 보름스 의회에서 출교당하기 전에 마지막 최후 진술을 요청받았을 때 네가 말했던 진술을 거절하면 우리가 널 살려주겠다고 했을 때 루터가 했던 유명한 말이 뭐예요? 내 양심을 거스리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기를 결정하는 것은 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전하지도 않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결심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축복임을 인정하고 주신 복을 주신 분의 뜻대로 신실하게 필요하면 땀을 흘리고 필요하면 피를 흘리면서 편하게 사기꾼처럼 사는 삶을 꿈꾸지 말고 정말 정당한 부를 일구고 노동 있는 부를 일구고 땀의 결과를 피의 결과를 하나님께 즐겨 감사함으로 돌려드리기를 위하여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